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스가랴서가 전부 길지요. 1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9장 이 9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9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전부 함께 교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편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울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스가랴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소선지서의 몇 번째 말씀인지 아시죠? 몇 번째? 11번째. 그럼 소선지서 전부 몇 명이죠? 그러면 11명을 빼면 한 명이 남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선지자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말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면서 이제 소선지서는 아마 당분간은 여러분들에게 설교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소선지자가 12명인데 처음서부터 우리 한번 이름을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 그 미리 얘기하시지. 그러면 좀 외워올 텐데. 근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이거 외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중에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다음에는 좀 외워오시면 좋죠.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걸 외우시는 분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외운다고 구원되나요? 이러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올해 새해에 지금 11번째 주일, 다음 주까지 12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적어도 지금부터 2800년 전 또는 2400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교회를 선포했던, 메시아를 선포했던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이름을 좀 알고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가 아는 것은 우리의 오늘날 신앙에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말을, 그 당시의 말과 그 당시의 선포를 오늘날의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벌써 10주 동안 들었고 오늘 11주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아버지가 잡혀갔다는 얘기죠. 조상들이. 근데 거기서 잡혀가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학교 때 얘기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귀향을 할 때 같이 그 부모와 함께 따라왔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id도라고 되어 있어요. id도. 지금 이 id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id도 족속들이 같이 왔다는데 그 중에 스가랴라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실력있고 유력한 그런 집안의 자손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사역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오늘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언제죠? 예,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요거는 학계 선지자가 했던 사역하고 동일한 시대입니다. 근데 학계는 6월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계시를 보여주셨고 스가랴는 지금 몇 월이죠? 8월이잖아요. 그럼 8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학계는 6월이고 스가랴는 8월이니까 똑같은 해에 2달 늦게 이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늦게 하나님의 이 계시를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계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스가랴는 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한 2년 정도, 학계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스가랴는 2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메시아는 거의 같습니다. 학계나 스가랴나 또 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말라기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주로 들었어요. 그런데 학계와 스가랴가 외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계가 말하는 것과 스가랴가 말하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학계는 성전 재건을 실질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짓는 실체적인 현실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성전 건축이 가져주는 그 중요도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장차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인지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한 신약에 인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에 인용이 되는데 거의 70번 이상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신약의 저자들이 스가랴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서도 어쩌면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서, 사복음서의 한 70개, 한 3분의 1 정도가 복음서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자,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인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하, 스가랴서는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면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에 대한 것은 아마 스가랴서가 예언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많이 인용이 되었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재림하실 분에 대해서,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냥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물론 눈앞에 보이고 있고 세워야 할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먼 훗날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천국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스가랴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본문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새로운 통치자로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분이 오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올 수가 없었어요. 그 왕이 오지도 않고 오실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새로 오신 왕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국을 다스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가랴서를 들어가기, 우리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도움을 받으려면 그 전에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조금 알고 있는 것이 9장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잘 알죠? 남쪽 유다가 586년의 기원 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 그리고 539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배경입니다. 근데 어떤 배경이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적어도 16년, 조금 한 처음에 몇 년 짓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16년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업을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스가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에 와 있지만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황폐한 상태에 있고 굉장히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기의 삶을 살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다면은 뭔가 고국에 와서는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정말 축복받은 땅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바뀌어질 거라고 그들은 상상하고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와보니 그들이 붙잡혀 갈 때 또는 그 아버지로부터 조상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성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 성내가 많던, 사람들이 그렇게 울거리던 성이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전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용기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좀 지었지만은 몇 년 못 가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고국의 그 환상들은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그냥 살기 힘든 땅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거기다 성전을 지으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지금 황폐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맺었던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젠 깨졌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무너진 황폐한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버려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학개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1장 2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일으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인 이 스가랴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열조란 조상을 말합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그 조상들 시대의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쳤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기를 너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너희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뉘우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너희들은 악한 길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이런 재앙의 상태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보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당하는 마땅한 죄악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처한 것이 바로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다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지금 6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좌절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원의 길이다 믿으라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했다고 믿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황폐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이 말을 믿고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스가랴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1장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끝내고 7절부터 6장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8장 우리 9장까지 가기 전에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 오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환상이 모두 몇 가지일까요?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나님도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저를 물어봐야지. 자,
사지선다형을 하겠습니다. 5개를 봤다. 환상 6개를 봤다. 7개를 봤다. 8개를 봤다. 자, 이 중에 몇 개일까요? 5, 6, 7, 8. 이럴 때 또 힌트. 첫 번째 아니면 끝에가 답입니다. 자, 5개일까요? 8개일까요? 자, 대답 안 하고 찍어서라도 얘기를 해야죠. 찍어. 5개의 환상을 봤을까요? 8개의 환상을 봤을까요? 이 방 조금 쓰는 게 김에 좀 쓰시면 어떨까요? 몇 개 환상을 보셨을까요? 네? 네. 본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8개 환상을 봤어요. 그 8개 환상을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15절 사이에 그 8개의 환상을 기록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은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재건이 될 것이며 성전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보여주는 그 환상이 8개의 환상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짓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너희들이 드리던 그 예배의 성전터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예배가 될 것이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해 얘기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새로운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언 8개를 가만히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성전을 보면서도 진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새로 세워질 성전은 그 교회는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다. 이 세 번째 이 환상에서 보면 자를 들고 있는 한 남자를 환상을 보는데 이 남자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길이와 넓이를 재고 있어요. 근데 재는데 많은 걸 그대로 재면 되지 않냐는데 그게 아니라 더 넓게 재라. 더 넓게 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새로 세워지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살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은 이 성전에 세워지면 절대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4장 6절에 새로 세워질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주 익숙한 말이죠. 우리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었던 말이죠. 우리가 힘이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바로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애를 쓰지만 내 영이 함께해서 이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세울 것이다. 이런 8개의 환상, 여러분 8개의 환상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과 새로운 백성인 귀한 이 새로운 백성들이 이룩해야 될 나라,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환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격려와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9장 9절에 벌써 바로 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평화의 나라, 그 왕국을 다스릴 내 왕이 친히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왕국을 세우실 이 메시아가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9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나라 크게 기뻐하시어라. 예루살렘의 나라 즐거이 울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비를 타나니. 갑자기 살살살살 얘기해요. 자, 드디어 그렇게 약속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되신 그 평화의 왕국이 새로운 공동체가 나라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다스릴 메시아로 누가 오느냐? 바로 왕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온의 딸은 무슨 말일까요? 시온의 딸들, 여자분들, 예루살렘의 딸, 여자분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시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온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따라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정말 세상 내일 망할 것처럼 정말 죽어가는 그런 좌절된 상태에 있을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지금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제 이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왕국을 다스릴 왕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아니에요. 요수아도 아니고 스가랴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 왕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왕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롭다. 그 왕은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마음들 속에서, 무력한 마음들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탐욕스러운 마음들 가운데서, 잔악한 마음들 밑에서 그들이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다가 결국은 망해서 쫓겨갔잖아요. 그리고 마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이 왕은 첫째가 공의로운 왕이라.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 이념의 첫 번째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공의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 이상적인 정치를 펼 텐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의라는 것이죠. 공의의 정치를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메시아도 공의로우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특징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끌어와가지고 예루살렘 황폐한 데다가 내버려두는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황폐한 자리에서 새롭게 그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서 영원하고 정말 옛날의 영광보다도 더 뛰어난 영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실 자라는 거예요. 이 왕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겸손함.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이 본래 겸손이라는 단어는 겸손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해요. 뭐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해요. 근데 겸손하다는데 겸손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아니면 비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이제 겸손하다는 말. 이렇게 이 새로운 메시아 왕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왕이 누구라는 거 이렇게 짐작이 되시죠? 누굴까요? 조금 이따가 대답하자. 훌륭하시지만 조금 이따가 대답하자. 아까는 좀 어려워서 대답을 못했는데 이번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 왕이 지금 오시는데 우리가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메시아 왕이 어떻게 오시나요? 메르세데스를 타고 오시는가요? BMW를 타고 오시는가요? 아니면 전세기를 타고 오시는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때는 여러분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요? 물론 겸손하기 때문에, 비천하고 좀 가난하고 가장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를 탔어요.
근데 이 나귀를 타는데 보면 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서 5장이나 10장이나 12장에 보면은 유다족 속의 왕이나 귀족들이 타는 것이 바로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족이 타오는 그 나귀를 이동수단이 바로 그 당시에는 나귀가 바로 이동수단이었는데 그렇게 이동수단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여기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을 하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나귀예요. 유다가 누군가요? 유다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이 유다고 유다가 결국 왕이 되죠. 다윗 왕이 유다 왕은 솔로몬이 유다 왕이니까 유다 지파가 왕이 된다. 그럼 뭐냐?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은 다윗 지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게. 이 나귀를 타는 게 그냥 뭐 동네에서 대충 나귀 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장차 오실 이 평화의 왕국의 메시아 왕은, 평화의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복음서에 들어가면은 끊임없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계속해서 요 장면이 9장 9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복음이 이제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들어오심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한번 1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저희라는 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렀으되 여기서 선지자 누굴까요? 여기서 선지자가 누굴까요? 네? 어느 선지자일까요? 네? 예, 스가랴. 근데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자기의 겉옷을 다들 펴면서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말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자신이 누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누구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장마치 한 400~500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공부를 하니까 물론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율법을 더 잘 알겠죠. 아마 스가랴가 예언한 이 9장 9절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올 때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무슨 말이야? 나귀는 왜 갑자기 나와? 당나귀야? 무슨 나귀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맞아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 안 들까요 혹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깨어있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는데,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는 거지. 호산나,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걸 찬송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잠시 후는 배반을 하지만, 그들이 잠시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지금 현재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시는 이 그분의 이 통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통치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 통치가 어떻게 하신다는 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바로 이 새롭게 오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은 병거와 그 다음에 뭐죠? 말과 활을 끊어버리시겠다. 에브라임의 병거. 여러분 에브라임이 어디겠어요? 이것들 집사님, 에브라임이 어디죠?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디죠? 남유다를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병거, 그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말, 그 다음에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의 활을 다 끊어버리겠다. 소위 전쟁의 수단인 병거와 말과 활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를 합치겠다. 다시 말해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 세상을 하나로 합치겠다. 완전히 소위 화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겠다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평화의 왕의 첫 번째 통치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방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 온 세계 사람을 말하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남과 북이 화해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해가 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히브리어로 살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룸. 그렇게 하겠다. 평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평화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다스리는 영역이 보니까 그의 정권, 그가 통치 다스리는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백성들은 땅이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 세상을 바다에서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은 또한 생각을 유프라테스 강이 동쪽의 가장 끝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땅 끝은 저기 스페인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해서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온 세계에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이 확장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통치를 이 메시아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8절. 자, 읽어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세계 사람들이 또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8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바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전쟁을 하고 싸우시는 이야기를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을 16절,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을 하시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멸류관에 박혀있는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 다음에 17절에만 그의 형통함과 그 빛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함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이 곡식을 먹고 처녀가 새 포도주를 먹게 된다.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떼처럼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그것을 오늘날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통이 뭐냐면 새로운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풍년이 들어서 아주 풍족해졌다는 말이에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소녀와 처녀는 남자와 여자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비전이고 새로운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전하는 9절 10절에 전하는 이 메시아,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지금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이 평화의 나라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시는 승리의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 승리의 왕이고 최고의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이 압제를 강력한 무력으로 부수치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평강과 큰 번영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9장 10절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 메시아는 전쟁의 수단인 힘의 수단인 무력의 수단인 병거와 말과 활을 다 부셔버리고 말아요. 그걸 다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걸 사용하시진 않고 그 무력을 가진 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무력한 왕으로 오셨다. 무력을 가지신 왕이 아니라 무력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 잘 들으세요. 무력을 사용하고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진 무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힘없고 가련한 비천한 그런 무력한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메시아는 바로 어떤 분이냐면 정말 무력으로 무력화시키는 분이에요. 강력한 힘인 그 무력, 전쟁의 힘을 힘없는 무력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힘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 교회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파워레스로 파워레스하게 만드는 것이. 파워풀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의지하면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십자군의 길을 가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고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좀 힘과 능이 아니라 뭘로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거예요. 바로 그걸 했어요. 구원의 왕국, 이 평화의 왕국의 메시아 왕은 십자가 위에 있는 왕이고 나귀를 겸손하게 타고 오시는 왕이지 결코 무력의 왕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바로 하는 이 페로다스가 이겁니다.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갖는 메시아는 절대로 강력한 어떤 것을 휘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귀족화되고 오늘날 교회들이 강해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뭔가 막 굉장한 막 힘으로써 화려함으로써 웅장함으로써 번영됨으로써 영향력을 가지려고 그것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섬김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뒤를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사로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장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의의 가슴 흉배를 붙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씁니다. 완전 무장을 하죠.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모든 것을 방어를 하지만 성령의 검만 싸움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을 에베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 싸워가지고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는 나를 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죄악되고 나의 허물되고 나의 더러웠던 것을 씻어내게 하는 자기를 깎아내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런 거. 우리는 오늘날 보면 우리 싸우러 갑시다. 마귀들과 싸우지. 마귀와 싸우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는 못해요. 마귀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뭐냐면 전부 방어적인 거예요. 전부 견뎌내는 거. 고난을 견뎌내는, 고난을 참는 거,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참아내고 견뎌내서 마지막 최우승이 이 왕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놀라운 역사,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 세워질 공동체는 바로 그 교회는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바로 그 교회는 정말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이 바로 존재하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그 평화의 왕국, 최종적인 왕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